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 중 한 권인 에스라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대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마무리했다면, 에스라는 바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감격과 그들이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과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율법 회복을 위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었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율법을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 에스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시작 에스라 1회 6장 고레스 칙령과 1차 귀환 준비한 자. 역대하의 마지막 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4428-4513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릇들을 돌려주고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까지 약속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1차 귀환자 명단과 제단 재건 2회 3장. 스룹바벨 정치적 지도자이자 다윗의 후손과 예수아 대제사장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포로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장.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먼저 제단을 재건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그들의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3. 1회 6.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들여오기 위해 목수와 석공을 고용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음 38회 13.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음에 기뻐하며 크게 찬양하지만 옛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족장들은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3.12에 1.3위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감격과 함께 슬픔을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와 중단 내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곧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낙담시키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발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재건하여 왕에게 반역할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선지자들의 격려와 성전 재건 재개 5장.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의 동료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다떼와 스델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다시 방해하려 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문의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성전 완공 6장.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 확인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세금으로 성전 건축 비용을 대라고 명령합니다. 방해자들은 두려워하며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마침내 완공됩니다. 615.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신들의 정체성을 성전을 통해 다시 확립합니다. 2점. 에스라의 귀환과 율법 개혁 에스라 7회 1공장. 에스라의 귀환 준비 7장. 성전이 완공되고 약 60년 후 바사 왕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여 학사였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70, 60.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를 받고 성전 재물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왕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의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자 명단 8장.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약 1500명 남자만의 가족 대표들이 모입니다. 에스라는 귀환자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아 3일 동안 금식하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많은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성전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인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9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 문제를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심히 통회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죄와 현재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탄합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이방 여인과의 이혼 10장. 에스라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에 온 백성들도 통곡하며 함께 회개합니다. 스갸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범죄하였으나 이제라도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끊어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 이혼하고 죄를 자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족장들과 사법관들이 임명되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3개월에 걸쳐 이방 아내를 취했던 남자들의 명단이 작성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아내와 결별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로써 공동체의 순결을 회복하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이러한 공동체의 회개와 율법 준수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 10장 전체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율법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정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는 멸망과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예배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셋째, 말씀 중심의 삶과 영적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그의 말씀 중심의 리더십과 진심 어린 회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동체의 영적 정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참된 부흥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공동체의 순결과 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 문제는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